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라, 거듭나라.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서 거듭나라, 그리고 이야기를 쭉 그 뒤에 해 나가시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거듭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면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경기도로 따지게 되면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경기도 안에서 힘이 셉니까? 의원이니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의원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 당시 산헤드린 회원은요 71명이에요. 71명. 한 명은 위원장이 되고요, 나중에 70명이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70명을 뽑았냐면요,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돼요. 거기에 근거해서 70명의 공회의 회원을 뽑게 됐어요. 그래서 각 지방에 다 뽑아 올라와 가지고 70명을 구성하게 되고, 대제사장이 위원장이 돼서 산헤드린 공회가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힘은 그렇게 세질 않아요. 가장 큰 권력 기구인데 힘은 그렇게 세지를 않아. 근데 로마에서 그들에게 자치권을 줬어요. 스스로 유대인들만큼은 스스로 관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세금 걷는 문제나 사형, 어떤 형을 집행하는데 사형에 관한 문제는 로마에게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게 될 때에 결국 이제 재판이 쭉 산헤드린 공회를 지나서 빌라도가 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의 모든 걸 다 치리하고 관장할 수 있게 되는데, 세금 문제는 손을 못 대. 왜? 세금은 로마에 바치는 거니까 로마가 정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문제, 사형에 대한 문제만큼은 이제 로마의 관서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간섭하지 않고 다 자체적으로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부여된 권력 기구예요. 그러니까 힘이 무척 센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 총 71명을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한 집단은요 크게 세 집단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집단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밑에 제사장이 있거든요. 제사장은 모두가 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돼요. 그리고 각 지파의 장로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됩니다. 12지파니까 12명 있겠죠. 그리고 랍비라고 불리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마도 랍비라고 불렸던 율법학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12지파의 장로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서 70명, 총 71명이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해서 유대를 치리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낮에 왔다 그랬습니까? 밤에 왔다 그랬습니까? 한밤중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밤손님이 좋아요? 낮손님이 좋아요? 손님은 낮에 가는 거예요. 밤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 집에 처음 이제 갔을 때요, 우리 장인어른이 대단하시네. 제가 그 교회 일 마치고 그러고 갔으니까 밤늦게 10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맞이하긴 맞이하시는데 제가 인사해도 인사를 받질 않아. 제가 보고 있는데 제 뒤에 이제 장모님이 계셨거든요. 장모님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 그러고 들어가셔.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으셔. 내가 퇴짜 맞았나 벌써. 별별 생각을 다 했거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장모님이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잠자리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인사를 받으셔. 밤손님은 인사를 안 받는 거래요. 왜? 밤손님은 누가 있어요? 도둑놈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래요. 그래서 낮에 화날 때에 밥을 먹었다면, 왜냐면 거지 밥을 먹으면 식구가 됐다는 거거든요. 식구에 밥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야기 쭉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낮손님이 좋은 거지 밤손님은 안 좋은 거예요. 밤손님은 뭔가 감추려 한다든지, 뭔가 숨기려 한다든지, 뭔가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밤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은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밉보였을까요? 예쁘게 보였을까요? 밉보였어요. 왜? 하시는 말씀마다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마다 그렇게 좋은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격렬하게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이제 소리치기도 하시고, 백성들에게 저들이 잘못됐다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나 그 당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밉보인 사람이, 얼마나 밉보였으면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그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골탕 먹이고 어떻게 잡을까 궁리하고 있었지만은, 나사로를 살린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하면 죽일 공부를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밤중에 왔어요. 이 밤중에 온 것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거다, 이렇게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자,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 당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낮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눈들이 많아서.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산헤드린 공회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그 소문이 들게 되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는요 아주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또 자신의 그 공동체에서 이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낮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에 말씀에서 의문이 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 만났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랍비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게 돼요? 우리는. 이 우리는은요, 니고데모의 가족을 한정시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공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게 돼요. 즉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때에 그를 어떻게 평가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좀 뭔가 확신이 서진 않지만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니고데모 주님을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줄 아나이다, 선생인 줄 아나이다. 무엇을 통해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했던 모든 이적들, 기적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즉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호수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 역사하신다,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며 내 모든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긍정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내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다, 내 말로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 내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적을 베푸시고 있고 능력을 베푸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말은 했지만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한 것을 내 삶 속에 정말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내 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줘야 돼요. 맹숭맹숭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세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웃을 수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고통스럽지만요, 어떤 때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찡그러지게 되고 마음이 언짢아지지만은요,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저께 탁구 일본한테 졌잖아요. 신유빈, 그 어린 친구가 하여튼 일본 그 선수가 잘하더라고. 잘하기는 잘해요. 4살 차이래요. 신유빈 20살이고 그 일본 친구는 24살. 졌어요. 4대2로 졌나요? 그렇죠. 졌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왜 울었느냐? 울었거든. 이제 뭐 속상해도 그렇기도 하고 그 인터뷰를 났어. 근데 그 친구가 금방 밝은 얼굴을 찾아요. 밝은 찾아요. 이제 단체전에 자기가 또 나가서 마음을 다잡고 단체전에 나가서 또 열심히 뛸 거라고, 열심히 할 거라고. 그리고 패배하는 가운데 그가 말해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홀등이 많고, 여기 와서 보게 되니까 자기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를 써야 되겠어. 애를 쓸 테니까 응원해 달라고.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런 인터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많은 걸 배웠대. 여기서 많은 사람, 많은 분야의 종목의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걸 배웠대.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쓴같이 보였는데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이면서 그 나중에 내 믿음을 보이게 될 때 그 고난과 그 혼란이 지금은 내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나중에 웃을 수 있는, 나중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로. 왜?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답하시게 될 때, 아이고 그렇습니까? 잘 보셨네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주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바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그 고백에 대한 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답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입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단순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순히 내 입술로 누군가 물어봤을 때에 예,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 걸 내가 믿습니다, 단순히 내 입술로 그와 같이 고백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즉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자, 다른 사내들이 공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눈이 두려워서 계시지만 그가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신을 핍박하고 모략하고 뭔가 음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지만,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자신을 피력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자기의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말해도, 너가 그렇게 내게 이야기를 해도, 너가 나를 하나님에 보낸 사람인 줄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 말로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새로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말의 고백이 믿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잡혔어요. 교도소에 갔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다고 교도소에 갔다 왔다 해서 사람이 바뀌나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 사람의 죄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벌을 받았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죄값을 치렀다고 그 사람이 바뀌었나요? 바뀐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거듭남을 요구받았던 니고데모는 정말로 거듭났을까요? 궁금하죠. 이 본문의 내용 말씀에 그 니고데모에 대한 더 이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니고데모를 2번 더 등장시킵니다. 니고데모가 과연 거듭났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정말로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봐왔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거듭난 자의 삶을 그가 살았던가?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에서
5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니고데모의 첫 번째, 즉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가 다시 드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무리, 공동체의 무리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로 서로 오가게 되게 될 때에 그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 그것을 자기가 말로 뱉지를 못했어요. 속에는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밤중에 주님은 찾아갔지만 자기들의 공동체 앞에서는요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공회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묻고 또 벌을 하고 이런 모든 음모를 꾸미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이야기예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사내들의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심판했어. 뭐라고? 죽이려고. 그런데 니고데모 말하기를 우리 율법에는 죄 지은 사람,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사람에게 그 자기의 그 말을 묻고 또는 이제 그 행한 것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율법으로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즉 사내들의 공회 사람들 심판의 모습이 잘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행한 것을 잘 보지도 않고 그를 미리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왜? 사내들의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잡으려고 했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동요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죽이려고 작정하고 잡으면 죽인다는 겁니다. 벌써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 율법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율법은요 드러난 죄에 대해서 확인된 죄에서만 심판하는 것이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낮에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찾아간 것이 자기의 공동체의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사람의 눈이 보이고 그래서 두려워서 밤에 찾아갔지만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기의 공동체 안에서 반대말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는, 잘못된 주장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이것이 우리 율법이냐,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발견해내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뭔가 내 심령 속에, 뭔가 내 생활 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변화가.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아쯤 가지고 온지라. 자, 여기에 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사라진 니고데모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공동체 앞에서 그들의 결정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던 니고데모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무덤을 장사 지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놓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합니다. 이때에 니고데모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포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반대편에 선 거거든요.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니고데모는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몸을 담고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편에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장사에 쓰기 위해서 100리터리아쯤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100, 이거는 얼마 좀 100리터리아는 한 리터리아가 이제 327g이래요. 그러니까 100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온 거죠. 왜? 부자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정도가 되게 되면 잘 사는 집의 사람이에요. 그걸 가져오게 됩니다. 자, 주님의 시체를 만지길 꺼려 합니다. 왜? 십자가의 형틀에 죽은 죄인이에요. 누가 그 시체를 만지겠습니까?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만지게 되면요, 그 사람 편이거든요. 그 사람 편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관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기 공회원들 사회에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이것이 율법이냐, 그렇게 강변했던 그 니고데모는 좀 더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맡기는 니고데모를 발견해 보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점차적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들의 눈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탄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 지탄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편에 선 이 니고데모를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저 말로만 믿음을 외치고 말로만 천국이 내 것이라고 외치는 그 말로만 하는 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변화된 행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을 보내고 난 이후에 천사 셋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떠나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됐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극진히 대접하게 돼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거기 우리 롯의 조카가 있는데, 이때 묻습니다.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50부터 시작하죠. 쭉 내려와서 10까지 내려옵니다.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게,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시게 될 때 내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게 돼요. 근데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믿는다 그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가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심판을 당했어요.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랍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거듭난 변화가 있으면서 고백되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전에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돼서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렇게 고백했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죽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면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부러워합니다. 야, 이와 같이 살아야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믿음을 찬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몸을 던지는 그들의 변화된 그 모습, 거듭난 자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닮아갈 수 있어야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입으로 믿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 바뀌어지지는 않더라도, 그죠? 확 바뀌어지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등을 떼매시게 될 때에 그 떼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찾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믿는다 말로 내가 믿는다.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겁나요. 저도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한 적도 있죠. 청소년 기회는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한 적도 있으니까.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 마음 한쪽 구석에 슬그머니 두려움이 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40년 넘게 목회를 한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먹고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진짜 열심히 살아왔어요. 할 일 못할 일 다 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가리라 말씀인데, 그 말씀이 비추어서 너는 아직 내 초월에 모자람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엄습을 해요. 이때 정신을 또 차리려고 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하게 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애써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모습이 꼭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천국을요 먼 발치에서 저기 있구나, 누구처럼? 모세처럼 약속의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저기가 약속한 땅이구나, 그렇게 바라봤던 모세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나도. 근데 모세는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육신의 약속한 땅을 가지 못했던 것이 지옥 간 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이 머무는 곳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시사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염려는 다 버려두고 감사와 기도를 잡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거듭난 자로 천국을 바라보며 지침이 없이 힘있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 위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그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